2018년 파리 패션쇼에서 선보인 작품 가운데 유독 사람들의 주목을 끈 옷 한 점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바로 이 옷입니다. 고급 명품 브랜드인 발렌시아가에서 선보인 옷인데 소재가 특이합니다. 100% 폴리에틸렌이에요. 뭐죠? 우리말로 하면 비닐, 바로 비닐 그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색이 조금 다를 뿐이지 비닐 봉지나 비닐 봉다리나 저 옷이나 똑같은 소재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셔츠의 제목이 플라스틱 빈 셔츠였어요.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영국 돈으로 약 650파운드, 한국 돈으로 하면 98만 원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판이 다 팔렸어요. 여러분이라면 98만 원 주고 저 옷 입으시겠어요? 9만 8천 원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사시겠어요? 저는 사요. 명품이니까. 명품이 뭡니까? 뛰어나거나 이름 있는 물건 혹은 브랜드, 그게 명품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명품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물건에만 명품이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 가운데도 명품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명품을 걸치고 명품을 차고 명품을 타고 다닌다고 해서 명품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얼마 전에 보셨을 겁니다. 또다시 언니를 따라서 갑질을 행한 그런 대한항공 회장의 둘째 딸 이야기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도 명품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그냥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명품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정말 명품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고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 환영을 받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행동 한 가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명품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성도들 가운데도 명품의 성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품의 성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해야 명품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아주 극적인 대조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때, 즉 시기입니다. 1절, 2절 보세요. 1절에 보면 옛적에 그랬어요. 창세 이후로 지금 이전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랬어요. 마지막. 유대인들은 시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메시아 이전의 시대, 또 하나는 메시아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이 끝이 오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마지막에는 이라고 말한 걸 보면 메시아가 이미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아주 극과 극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고 말하고 있지만 2절에 보면 아들을 통하여 말하고 있어요. 예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계시로, 때로는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지금의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이신 아들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라고 하였지만 2절에 보면 우리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메시아가 오기 이전의 사람들, 즉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1절, 2절 다시 보세요. 1절에 보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말씀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계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 이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맨날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아내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좀 뭐라도 얘기하려고 치면 시끄러워요. 당신이 말긴 뭘 알아? 라고 하면서 늘 맞받아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갑작스럽게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당직 의사가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한마디 합니다. 부인,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운명하셨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구박했어도 죽었다는 말에 아내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남편이 죽지 않은 거에 오진을 한 거죠. 근데 이 모든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아내의 옷자락을 가만히 끌어당기면서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자 아내가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알긴 뭘 알아. 선생님이 죽었다면 죽은 거지.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세요.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누구라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러면 누가 되었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누가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린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절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이 아들을 무엇으로 세우셨어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상속자. 자, 이 상속자는 후계자란 뜻인데 후계자란 뜻은 또 다른 의미로 소유자, 주인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만유, 모든 것들의 주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세울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언제요? 여러분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세계, 원문의 의미로 보면 이 세상을 말하기보다는 영원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말입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자예요. 누구예요? 그러면 주인이 주관자고 전능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주인으로 주관자로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이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주님을 통하여 직접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말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구절이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 싱크대하고 냉장고 사이 그 좁은 틈으로 젓가락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한 짝을. 그리고는 하는 말이 저보고 꺼내랍니다. 아니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왜 저보고 해결하라는지 어떻게 했을까요? 예, 했어요. 후환이 두려워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꺼내려 보니까 너무 깜깜해 보이질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렇죠. 손전등 후레쉬 아닙니까? 요즘은 웬만한 휴대폰에는 이 손전등 기능이 다 있습니다. 저도 휴대폰을 가져와서 손전등 기능을 켜고 들여다보았더니 저 안에 떨어진 한 짝이 보여요. 그걸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광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한마디로 쉽게 정의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되심, 바로 그걸 말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걸 비추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왜 예수님이 아버지를 드러내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는 것,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쏙 빼닮으셨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 자체, 누가요?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붙든다, 통치하다, 지탱하다, 혹은 짊어지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통치자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 죄를 정결케 하신다 그랬어요. 죄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오염이고 하나는 부정이에요. 그런데 이 오염과 부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다 원문의 의미는 깨끗하게 씻다는 의미예요. 도덕적으로는 무죄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죄의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흠없음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우편, 고대 사회에서는 우편, 이 오른쪽이 우월함이고 힘과 능력이고 또한 존귀함이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왼편, 우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왼쪽, 왼편, 좌편은 반역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을 모아서 둘로 나눈다고 그러셨죠. 그때 양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염소는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왼쪽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개념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행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이시는 분이고 하나님 자체이시고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고 하늘에서도 세상에서도 주인이요 통치자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구약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을 오실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혹시 다음 사진에 나오는 이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에도 다큐멘터리로 반영이 된 분이기도 한데 일본인입니다. 스시 초밥의 장인입니다. 오노 지로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아마 올해 한 90이 넘었을 줄 압니다. 오마바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던 적이 있죠. 그때 이분이 경영하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미슐랭이라고 하는 그 가이드의 최고의 별점을 받은 식당이 바로 이분이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길어야 30분이 보통 15분에서 30분밖에 주어지질 않아요. 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 30분 먹고 나오는데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인 50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9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루에 16시간씩 오늘보다 더 나은 스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분은 무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혹시 요리하는 자신의 손에 상처가 갈까봐 여름에도 늘 장갑을 낍니다. 자신의 미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극적인 음식은 절대 입에 대지 않습니다.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 문어 한 마리도 1시간 동안 수십 차례 걸쳐 씻어냅니다.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하루 있는데 설날입니다. 이유인즉 식당 문을 안 여니까. 그러면 스시를 만들지 못하니까. 근데 그날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한마디로 스시에 미친 사람이. 그러니 장인, 달인, 전문가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분이 스시가 아닌 다른 점에서도 장인이겠느냐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스시가 아닌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분이 장인일 수 있을까요? 물론 한두 분야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수학이나 과학, 지구와 천체에 대해서도 이분이 장인일 수 있을까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의학 분야에서도 이분이 장인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세상의 창조주여 주관자이시며 하나님 자체이시고 사람의 죄까지도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보십시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누구로요?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구원자, 이는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뿐이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 거짓이에요. 왜? 예수님이 보내시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게 있습니다. 4장 12절에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 육체적, 도덕적, 건강까지도 포함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만한 구조, 보호, 완전하게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죽을 만한 상황에서도 구원이요, 안전의 보장이요, 건강의 회복을 시키실 분, 유일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장송가 96장처럼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시는 분입니다.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는 분이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는 분이고, 죽은 자의 생명이 되시고, 멸망받을 자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따라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모든 영역에서의 전문가, 장인이고 달인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예측이 빗나가거나 혹은 진단을 잘못하거나 혹은 실수를 하거나 일을 그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내고 이루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그걸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느 한 산에 오르십니다. 이 산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산을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가 되셨기 때문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으신 옷이 사람이 세탁할 수 없을 만큼 흰색으로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두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하나는 모세요, 또 하나는 엘리야였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 말하는 도중 불쑥 뛰어들어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때 그 순간 호련히 구름이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음성이나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지금 이 산에 누가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계시겠죠? 예수님 혼자인가요? 아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만 있습니까? 아니, 또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이 산에 같이 있어요. 그럼 이 모세가 누구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음에, 함께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들을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던 사람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되 그들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요? 모세와 엘리야가 비록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제시한 건 일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실 그런 유일한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어법에서 듣는다는 말은 행함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듣고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시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말입니다. 들은 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남들에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만큼은 남남처럼, 그래서 나는 왜 늘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냔 말입니다. 왜 내 신앙과 삶은 시간이 지나도 조금 더 달라질 것이 없는 그런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정답의 키는 하나입니다. 듣고 행하느냐, 듣기만 하고 그치느냐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핵심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보았듯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그러면 우리 삶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을 얻고 발전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달라지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할 일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듣고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숫자 5 아시죠? 숫자 5보다 낮은 숫자 4.5가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5를 깍듯이 형님처럼 대우를 했어요. 자신보다 컸기 때문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깍듯하던 4.5가 5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진 숫자 5는 4.5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4.5가 목소리를 깔며 대답을 합니다. 어이, 숫자 5 까불지 마라. 나 점 뺐다. 여러분, 점 하나만 빼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내게 남아있는 전체를 빼낸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흔히 내 자존심, 내 의지, 내 이성, 내 계획을 다 빼면 내게는 남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음에 100배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졸지에 벼락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복 주신 결과가 농사를 지음에 100배를 거둔 것,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복을 주셨냐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냥 복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삭이 100배를 거두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이삭이 했던 일 한 가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 때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의 아내가 너무 예뻤다는 이야기죠. 이에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자기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곧 들통이 났고, 그래서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에 불러다가 야단을 쳤어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뻔했겠느냐.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자에게 호독하게 혼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거두었답니다. 아니 여러분, 이런 파렴치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런 면에서 내 아내요, 죽으면 한이 있어도 라고 말을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합당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성경 그 앞에 보면 아브라함의 때와 같이 이삭이 살아가는 그 어느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왔어요. 이에 이삭은 그랄로 내려갔어요. 흉년을 피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에 머물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삭의 계획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흉년이 있으니까. 그랄로 내려갔지만 그 땅도 흉년이 있으니까 애굽을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그냥 머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고, 내가 머무는 땅에 그대로 머물면 내가 복을 주겠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후손들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26장 6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래요. 왜 이삭은 그랄에 그냥 거주한 것일까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랄이라는 거예요. 왜? 이삭이 그 땅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어디란 얘기예요? 그랄이에요. 그 땅에 그냥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그의 농사를 지음에 100배를 거두었다는 거죠. 비록 아내의 일로 인하여 잘못했을지라도 그의 농사를 지음에 100배를 거둔 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듣고 행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그랄 땅에 거하면서 아내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기근으로 인한 걱정도 내려놔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놨더니 농사를 지음에 100배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듣고 행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흉년이 아니었을까요? 그랄 자체가 전체가 다 흉년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일한 흉년이 그랄이라고 별다를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겠냔 말이죠. 그랄에 머무는 동안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였고, 말씀대로 따랐고, 그렇게 행하였고, 그랬더니 그 결과가 100배더라는 겁니다. 내 걸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으면 빈 껍데기가 될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까? 의문을 갖습니다. 내 이성은 내게 그리 하지 말라고 내게 속삭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악조건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박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결론으로 지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25절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고역하지 말라. 삼가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깨닫고 말씀하신 일을 고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악조건 속에서도 대박이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전문가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고 틀림이 없고 빗나감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이루고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읽으십시오. 본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기 어렵다면 시중에서 팔고 있는 큐티지를 구입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내 눈에 들어오는 말씀, 내 마음에 잡히는 말씀이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렇게 잡히는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붙들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물으면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달음대로 그렇게 행하십시오.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명품인 그리스도인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언젠가 TV에서 보았더니 명품 가방을 그대로 만들어서 내는 소위 말하는 짝퉁 가방인 거죠. 그 짝퉁 가방을 만드는 사람의 그 행동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백화점에 가서 진짜 명품을 하나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걸 조심조심해서 완전히 분해를 해요. 실 하나까지 끊어버리는 일이 없이 하나하나 풀러서 옆에다 다 쌓아놓고 그걸 펼쳐놓고 똑같이 그려서 가죽을 부에다가 그립니다. 그리고 자르고 똑같이
똑같이 재봉질을 해서 만들어내요. 그리고는 자신이 그 해체했던 그 정품 다시 만들어서 반품을 시켜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그가 만든 그 작품, 그거 진품입니까? 아니에요. 가품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명품의 가치를 가진 이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만들어도,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만든 이가 명품이 아니니까 만들어내도 명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명품의 가치를 지닌 명장이 만들면 명품이 됩니다. 그 명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명품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의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최고 최선의 명품이신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는 명품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최고 최선의 명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이 달라질 것도 없고 변화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품의 성도는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따라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듣고 따라 행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진정한 명품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